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앞뒤 좌우 세 분 이상에게 좀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예수 믿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시작해 보실까요? 예수 믿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 하셨어요 벌써?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서로 축하를 해줄 수 있고 또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전체의 논지이고 즉 핵심이 되기도 하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지요. 모든 사람이, 즉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들만 우리 인생에 계속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포기하지를 않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낙인 대신, 이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인생 대신 하나님이 이제는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는 이를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것인데, 자,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신칭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발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있으니까 이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죄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예수는 믿지만 어떻게 죄 안 짓고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거짓 믿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아예 말도 하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 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시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는 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개에 대한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한마디로 습관적인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내주고 그리고 순종한 결과인 것이며 결국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 악습을 주님을 의지해서 내 삶에서 멈추고 끊어내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점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인생 막장인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예가 사실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의 악습을 주님 의지해서 이제는 끊어내고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만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게도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분노, 화내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상대방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건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내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분내는 것, 화를 폭발하는 것, 이 화내는 것은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 즉 죄 짓는 일은 분명하니 그게 무엇인가? 20절입니다. 분냄과, 즉 화내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분내는, 화내는 죄에 대한 결과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즉 분내는 자들, 화내는 자들,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영원한 사망, 지옥의 인생이라는 결론입니다.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은 그의 이 비참한 인생,
그의 인생의 첫 시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세상 사람들 중에 돈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탐심, 욕심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욕심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으로는 합법적이다고, 괜찮다라고 여기며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채워나갑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 역시 자신의 성적인 욕심, 욕망,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만 모를 뿐이고 또 모른 채 할 뿐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그 탐심이 지독한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결론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탐심, 이 욕심 역시 너무나 분명하게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탐심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죄를 죽이라. 그 죄가 무엇인가? 곧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탐심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 욕심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은 가룟 유다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단지 탐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인생을 산 것뿐인데, 그런데 어느새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6절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는 죄의 종, 마귀의 종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다시 오늘 본문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탐심, 욕심, 즉 죄에 순종한 가룟 유다, 결국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분노, 화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결국 그것에 순종한 가인, 그 역시 죄의 종에 묶여 영원히 하나님 앞을 떠나고 마는 사망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가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 가인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가인과 이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은 믿음의 장자였다는 사실이고, 믿음의 가정의 장자였다는 사실이고,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아 뽑힘을 받은 12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두 사람 다 모두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하였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인생의 결론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원인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일상의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겁니까? 정말 불강력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범죄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자기의 삶을 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가인과 가룟 유다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혹은이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상반절에서 언급한 죄의 종과 이 의에 이르는 의의 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 이 의의 종으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 뒤에 덧붙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해졌나? 이 놀라운 진리를 다음 절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듣기 전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교훈의 본, 즉 생명의 말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면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길을 주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그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믿듯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즉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 사실이듯이, 우리가 믿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을,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죽은 것도 분명하고 산 것도 분명한데,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삶, 죄 안 짓는 삶, 하나님의 말씀편을 설 수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깊은 패배의식, 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꾸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삐뚤어진 복음,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다시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느니라. 넉넉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될 용은 17절 마지막 부분, 마음으로 순종하여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힘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야지.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예배를 준비하며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급하게 누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열고 나가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2분, 그리고 그 청년 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제사 지내러 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사 지낸 자리에 가서 절하고 서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은 가서 이제는 절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러겠다고, 아주 단판을 짓겠다고. 근데 목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돈, 우리의 헌신,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충분히 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을 붙드는 마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 복음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 이 복음 대신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싶다는, 이제는 내 삶에서 누리고 싶다는 이 마음, 이 복음이 주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주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지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2번째로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형편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기준들, 그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두려움, 미움, 좌절, 원망, 분노, 욕심,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죄에 의한 결과물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잠깐 멈추어 서 있어도 그 삶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믿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제 인생에 정말 이 많은 변화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피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특별히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관계성이 어려워요. 자기를 오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것, 여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되면 한 번도 나는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육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것 버럭 화내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가 보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싶어도 낯간지럽고,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아버지의 정체성마저 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삶에서 펼쳐나가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요. 근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제 삶에 들어오기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제가 얼마나 심하였는고 하니 길을 가다가요, 제 앞에서 저기 한 100m 점에 여자분들이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며 다가오기를 시작하면 그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점점 제 앞으로 다가오고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웃음을 볼 수 있으면 제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웃는 것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민감하고 칭찬 한마디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조금만 저의 단점, 저의 약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원망스럽고 밉고 저주스럽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누림, 성취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일하기를 시작하고 내 안에 의가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사랑하는 우리 주일 리브 예배 성도님들, 우리는 또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2019년도 1월부터 이제 다음 주면 10월 마지막입니다만 10달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온 이 삶보다 11월 달은 2020년도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유가 펼쳐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용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주어지고 주님의 안식이 주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굳이 감사절이 되어서 무엇을 적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감사가 늘 매주간 내게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그게 의의 종입니다. 무엇을 드리면요? 마음을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인생이 되는 지경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심에, 우울에, 미움에, 판단에, 불안에,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그래서 회복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일 리브 예배 성도님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이 놀라우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삶이 더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시고 더 많이 누려지게 되시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이 한 해의 마지막 2달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